오후에 부를 합창 중에 한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잉글리시 아니면 안 통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귀를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살다가 제일 답답할 때가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할 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말은 이 오랄 랭귀지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사가 전달될 때 이 구두 언어로 오랄 랭귀지로 전달되는 의사는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또 말을 못해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그러면 나머지 75%는 표정이든 느낌이든 바디랭귀지든 여러 가지 그림 사인들을 언어를 통해서 나머지 75%와 그리고 의사가 전달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꼭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영어로 한마디로 말할 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자연스럽게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다, 소통이다, 의사 전달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현대 모든 나라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참 불행한 나라가 되고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어느 그룹이든지 공동체 안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들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서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쪽이 서로 사모하고 서로 그리워할 때 행복해지는 첫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행복하고 또 살아갈 맛이 납니다. 우리말에 이 바람벽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바람박 뼈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화상하고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죠. 서로 상대방이 의사가 소통이 되고 말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이건 어떤 행복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또 보다 더 성숙한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다. 젊어서 신혼 때는 마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연륜이 쌓이면 마주 보는 것보다는 한 목표와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복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원리는 우리 신앙의 원리하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지런히 부르시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의 큰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단된 소통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툴을 사용하셨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용하신 도구가 오랄 랭귀지를 쓰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대화하시고 이 오랄 랭귀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이 말을 자꾸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도피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고 소통의 부재를 가져오도록 단절시키는 것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천사를 보내시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적과 사인이라는 표적이라는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까지도 하시지만 인간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알고도 순종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답답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채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려니 운명이려니 알고 사는데 답답한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뛰쳐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오시지 않았다. 우리와 더불어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친구의 특징은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하고는 다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들하고 말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가 친구의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막힘이 없고 평등한 관계에서 언제든지 소통의 관계를, 교제의 관계를 갖겠다는 의지의 발단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학벌이 좋아야 될까요? 학벌로 따지면 예수님은 내놓을 학벌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면 예수님은 내놓을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소통하러 왔다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간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스승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했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의사가 소통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팽개치고 숨어댕기던 그의 비공개적인 삶을 떳떳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가 달라지는 인생 역전을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구의 관계 그리고 소통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까지는 좋은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간다 온다 뭐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건지 오늘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못 알아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 사회에서는 이 자살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그리고 저주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런 조롱 가운데 몰아넣기까지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겠지요. 또 때로는 마음이 다쳐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그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 평범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는 거듭나지 못하면 위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오늘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방언을 쓴 거 아닙니다. 유대 민족 사회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풍습과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말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나누는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우리 자녀들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그 소외들 때문에 부자 간에도 모녀 간에도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죠. 다른 외국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유대 말을 가지고 쓰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 거듭나는 지름길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두 번째 이유는 거듭나기는 했는데 마음이 다친 사람, 다진 마음 속에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자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들이 세례 안 받을 리가 없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칭찬을 하셨는지요. 분명하게 제자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다 간다 이 얘기하니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듭난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왕이 되신다고 그랬다가 뭐 천지를 통치하신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해야 되겠네. 저 친구한테 저 높은 자리 뺏겨서는 안 되지.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땅의 것에 집착을 가지고 결박이 돼 있어요. 온전히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천국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좋은데요,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기인들이 출세하고 챔피언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고민은 챔피언을 어떻게 한 달이라도 더 지키는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면 그게 행복할 줄 알았나요? 그것도 보장이 안 되니까,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내가 간다 온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결하려는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힘이 두려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리라.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그러는데도 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순간 갑니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말로 쪽팔립니까? 다른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마는 그 부끄러움이나 창피와 부담을 무릅쓰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용기 있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제일 미움받는 제자가 당연히 가룟 유다지요. 두 번째 싫어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10제자들은 의심 없이 믿음을 잘 믿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몰라도 그냥 벙어리처럼,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퍼블릭 스쿨에서 티처를 하는 어느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질문이 가장 없는 학생들이 코리안 학생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교육 방법에서 온 것들이죠. 질문하고 물으면은 버릇없다 그러고 어른들을 무시한다 그러고 그런 풍토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한 번 창피 무릅쓰고 모르는 걸 아는 것은 평생토록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끌어안고 살면 평생 모르는 겁니다. 도마는 용기 있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로는 모르는 거 있어요. 잘못 들은 얘기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점점 더 닫힙니다. 점점 더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입견, 자기 편견에 갇혀가지고 결국 내 신앙이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도마처럼 용기 있게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가 만약에 질문을 안 했으면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를 때는 물어야 되고요, 안 들릴 때는 들리는 쪽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귀가 잘 열려 있습니까? 영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몇 년
때로는 몇 달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형식화, 습관화에 빠져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귀가 열려서 새로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가 의사소통으로 전달받지 않으면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 훨씬 뒤처져 버려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형식뿐인 믿음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거듭난 사람이지만 특별히 음성 듣기를 그들이 제대로 힘쓰지 못하니까, 신비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더구나 율법만 붙들고 터닝포인트 하려고 할 생각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 안에 나의 전폭을 들여서 새로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날마다 되지 않으면 묵은 신앙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은혜로 벗어나오지 못하면 그 율법이 정죄해서 율법 속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깨뜨리고 은혜로 성취하시러 오셨는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진리를 담고 있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프트를 때로는 드라이브를 체인지업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준비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들을 줄 아는 신령한 귀와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봄철 부흥사경에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찬스예요. 찬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선지자라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눈앞에 환경이 커 보입니다. 선지자라도 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의인들은 핍박을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어떻게 날마다 주님 따른다는 백성들은 그렇게 혼란을 당합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듣지 못했던 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자기의 성문에 돌아갔습니다. 성문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곳이 성문이에요. 자기 본연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실런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기도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대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을 버릴 뻔했는데 자기 성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구나. 저들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특별한 찬스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뛰느라고 큐티 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있지만 게을러서도 못하고 해봐야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이 봄철 사경의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경에는 엄청난 능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웃고 울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리의 기품과 소위 말하는 재미를 혼돈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웃기고 잘 울면은 그 집회가 말씀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어요.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혜, 그 재미는 불과 며칠 못 갑니다. 못 가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삶에 날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갤 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젊은 세월 3년 반을 투신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혀 사형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 젊음을 바쳤던 제자들이 어깨가 처지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너덜너덜 걸어 낙향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틈에 끼어가지고 짧은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들을 길에 가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가르쳐 예수님의 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귀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까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경회를 했어요.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떠나시고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들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떡을 먹고 눈이 열릴 때 그 시골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그 시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당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심령의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원하십니까? 감긴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봄철 사경회가 이런 터닝 포인트의 찬스가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놓치고 나면 뜨거운 후회를 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 말은 평범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기서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결국은 인자를 십자가에다가 들어서 못 박아버리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다는 것도 엄청난데 한 나라의 왕을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단 말이지. 그 죄를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장본인들의 입으로 장담했던 대로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믿건 안 믿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것저것으로 쫓겨다니며 수백만이 학살을 당해야 되는 그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엄청나게 수백 번씩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자가 그들의 눈앞에 왔는데도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핍박하기로 했고 마음을 닫아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닫힌 귀, 닫힌 마음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메시아를 죽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죽였습니다. 구테타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죄수로서 죽었으면 끝나버리면 큰 역사의 변동이 없었을는지 몰라요. 양심은 괴로워하다가 그냥 당대가 사라져버리면 끝난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힌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그 새까만 흑암이 왔습니다. 말 7마리가 양쪽에서 끌어야 찢어진다는 그 지성소의 가죽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두강덩이가 나도록 찢어졌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진이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은 사건, 바로 그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간접으로 듣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감이 없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이 터져서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새까만 흑암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완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그 예수의 사형을 총집행했던 책임자 백부장이 가슴을 치면서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메시아를 고백하게 돼. 사전에 좀 알아듣고 좀 일찍 엎드려서 그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우리도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에 속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먹은 밥 가지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음을 쏟으십시오. 새봄에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신앙의 새봄을 만들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높이 들린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예수를 바로 아는 길이고 영적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할 일 많고 분주한 일도 많지만 그런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인생에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상하시고 왜 찢기셨습니까? 죄 없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거듭났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버렸던 정과 욕심이 살아나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를 처복종시키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친구로서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할 때 예수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를 버리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도 메시아인데 혼자 내버려 두면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쁨의 일을 충만히 못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 있는 말씀이잖아요.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늘 아버지와 동행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 특별히 사경의 시간을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귀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